16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더불어 등장한 사두개인들로 인해서 당시 이 종교 권력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던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 교훈할 기회가 예수님께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제자들이 그 앞서 15장에서 떡그 칠병이어 사건이었죠. 칠병이어 사건으로 거둔 떡 챙겨갈 것을 잊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이것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대한 이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환경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교훈은 뭐냐면 형식주의죠. 형식주의. 형식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모세의 율법보다 오히려 일상생활의 법도를 이 세밀한 규정으로 이 장로들의 유전, 지금 오늘날 교회의 장로들하고 용어가 다른 그런 의미죠. 그런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이제 그 지도자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유전, 이렇게 입으로 구전, 그들이 남겨놓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는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부터 통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욕이죠. 그게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오늘날로 치면 동물의 자식 이제 욕입니다. 욕이죠. 말 그대로 진짜 아주 험한 욕을 들을 정도로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도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교훈을 갖고 있냐면 부활과 영혼 불멸 이런 그 영적 세계를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우리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생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는 세속주의에 빠졌습니다. 당시 그 정치 상황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독 집안의 자손들 뭐 그런 그 용어가 사두개인 이렇게 불리게 된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죠. 친로마 정책을 쓰면서 당시에 헤롯 왕조의 그 영합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배치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점에서는 또한 일치하는 점이 있었죠. 그 두 부류는 서로 싸우는, 서로 이렇게 앙숙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대로 자신들의 형식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일종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세속적이고 귀족적인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 나름대로의 그 사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권력을 구가하면서 소위 정치화되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일단 사람이 모이면 정치가 존재하죠. 사람이 3명만 보여도 그중 2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중간에 한 사람이 이 2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양 갈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에너지를 쓰죠. 저는 이러한 점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 중에 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사상으로 정치화하려는 이러한 태도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김제에 있을 때 유치원 다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제 고향이 김제입니다. 근데 이제 논이 굉장히 넓게 펼쳐진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면 한참 집까지 걸어가려면 이 논길을 한참을 그 콘크리트 길이었는데 아스팔트도 아니고 콘크리트로 된 버스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저하고 그때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2명의 여학생이 있었어요. 여자애 2하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셋이 꼭 이렇게 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같이 이렇게 쭉 집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걸어 다닌 1년, 2년 정도 기간을 이렇게 걸어서 버스를 타고 유치원을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셋이 이렇게 가는데도 그 안에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거의 제가 따돌림을 당했어요. 여자애 둘이 서로 친해가지고 둘이 이쪽으로 걷고 저는 한쪽으로 걷고 걸어갔어요. 같이 안 걸었어요.
이 둘이서 이렇게 속닥속닥 하면서 저는 저쪽에서 떨어져 갖고 굉장히 따돌림을 당하는 거의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또 하루는 이 둘이 서로 싸워요. 그러면 한 녀석이 저한테 와서 예, 저하고 편을 먹고 이쪽 친구를 이렇게 따돌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걸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또 이 친구가 또 제 편이 되면 또 저 친구를 또 밀어내고 뭐 이게 저 여자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은 없는데 아무튼 특별히 여자 사이에서 이게 더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람이 세 명이 있으면 아무튼 편 먹고 이렇게 한 사람을 따돌리죠. 그때 당시 한 명이 저한테 붙었을 때 오는 그 안정감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때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어요. 한 명이라도 제 편에 들어오면. 근데 두 명이 편 먹고 저를 따돌리면 굉장히 그 소외감이 컸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마음에 어렸을 때 상처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불안감이 오죠. 사람들은 이 소속감 또는 소외감,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에 굉장히 안락을 느끼고 소외감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대변해 줄 만한 공동체를 만나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편이다, 난 당신들의 편입니다 하고 자기 편으로 이렇게 섭외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으면 굉장히 쉽게 빠지게 되죠. 사도 바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가 분파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분파다. 또 나는 이 게바에게 속하였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뭐 자기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이 분파로 만들어놨습니다. 분파로 나뉘어져서 각자 교회 안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조직을 형성을 해서 거기에 소속되는 것으로 이 소속감을 누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세속적이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말할 때 이 세속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분파에 소속된 것으로 자신의 소속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세속성이라고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세속성을 그렇게 거의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제자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안에 하나이고 성령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인데 성령은 한 성령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 중에 하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하게 되면 그때 영접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한 영입니다. 한 영. 그래서 모든 사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한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우리의 이 영적 존재가 뒤바뀌어진 상태, 이 영적 존재의 본질이 바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분파짓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성령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의 일은 결코 나누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투게 만든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오순절에서처럼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도의 수준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다면 또는 일부 성결교단 쪽에서 이러죠. 성화의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온전한 성화에 이른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서 구분 짓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자세히 설명에 들어가면 뭐 그들의 다양한 사상을 꼬집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1차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파 지역 권력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이러한 세속성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러한 시험을 가합니다. 보통 시험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유혹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시련을 주거나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고문하고 그것이 안 통하면 유혹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의 안정감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소외감으로써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분파짓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어떤 우리가 마음에 상처당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 마음속에 이 쓸쓸함이 있고 소외감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나누자.
우리가 서로 분담 짓자, 우리가 소속을 나누자라고 하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불만을 대변해 줄 만한 어떤 집단이 생기면 거기에 일원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있죠. 그것을 이단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또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한 지체가 좀 부족해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지체를 환영하고 호응해주는 그러한 넉넉함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에는 남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믿음과 인격이 섬김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 그렇지 못하고 뭔가 부족하여서 이제 막 적응을 해야 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이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함께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이 소속감을 주고 충분히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조직되어져 있는 이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화된 부서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그 안에는 신앙의 선 후배가 같이 존재를 하죠. 성가대만 해도 성가대는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교육부서 안에는 선생님들이 있고 지도 교육자들이 있으며, 또 이제 막 배우려고 하는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전도되어진 친구들도 있고요. 이게 섞여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 조직의 기본 틀입니다. 당회가 있으면 그 당회로부터 조직이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지도와 교육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악한 마귀는 여기다가 엉뚱한 씨앗을 뿌리는데 그게 뭐냐면 사조직이죠. 사조직. 따로 자기들끼리 편먹는 조직. 이러한 사조직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이단들이 많이 써먹습니다. 여러분 추수꾼들을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쓰는 전략이 뭐냐면 믿음이 거기서 이제 훈련받은 사람 2명 정도를, 지금은 이제 그 방법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엔 그랬습니다. 2명 정도를 세가족으로 보냅니다. 다른 교회. 그 추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2명의 신실해 보이는 이 세가족이 들어와요. 교회에서 그분들을 이제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꾼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포섭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2분이 보니까 교회 굉장히 성도들하고 많이 친밀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나름대로 사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우리끼리 모이자 하고 모임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몇몇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포섭을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권력화가 되면 그때 이제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신천지 본거지로 끌고 가는 거죠. 추수한다라고 말합니다. 추수꾼들이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아무튼 그러한 이 사조직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조직 안에 약자가 없습니다.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즐거움을 방해할 만한 불편한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끌어줘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성숙시켜야 할 교육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유혹해야 될 대상들만 존재하고 서로 마음 맞는 대상들만 존재하는 거죠. 굳이 빗대어 설명해 보자면 북한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북한 영상 자료 보시면 저는 장애인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 자료, 장애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떻게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방송에 일각에서는 북한은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죽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장애우가 방송에 얼굴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사회, 어떤 언론에 비춰질 수 없는 사회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약자가 있고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어주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교회 조직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없다면 이상한 조직인 거죠. 두 번째는 교회가 그 조직에 대해서 희생이나 헌신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또 다른 어떤 힘과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 굉장히 흥분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유익은 없는데 나름대로 소속감과 짜릿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속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단들이 아까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성교회의 단점을 꼬집으면서 뭔가 문제점을 바로잡고 더 정의롭고 성경적인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그 목적은 확실하죠. 그들이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몇 월 며칠 언제면 종말이 온다. 또는 뭔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눈에 보일 만한 그러한 엉뚱한 목표들을 보여주고 건전한 성경의 교리를 해치고 개인의 욕심을 충족시키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게 결국은 저 이단 사상을 우리들한테 주입해서 저 교주의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에 이용당하였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고 본인 생활이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 교회, 각 집마다 그 가정을 이끌어주는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남편이나 큰아들은 뭐 문제들을 일으키고 이렇게 집안에 폭력을 쓰고 밥상 없고 바깥에 나돌고 도박이나 막 사업으로 재산 탕진하고 이래도 어머니들이 그거를 그냥 앓는 가슴으로 그냥 견뎌내고 어렵지만 애들한테 제때제때 밥 차려주시고 본인의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이 뭐 가정이 유지가 되었었죠. 그런 과거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특출난 은사를 가지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교회 조직 안에서 맡겨진 질서대로 꾸준히 자신의 역할을 감내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섬기고 기도하시는 그런 아버지 같은 그런 어머니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 질서를 무시한 채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힘을 규합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분화시키고 또 한편 자신을 위해 권력하려고는 이런 시도들은 하나님의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겠지만 결국 무너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은 하나를 꼽자면 바로 교회 내에 어른과 아이가 같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강자도 있고 약자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른 덕에 성장하지만 어른도 이 아이 덕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숙해집니다.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당연히 기도하죠.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본 조직을 무시하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공동체를 무시하고 그 외에 그냥 그 공동체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더 확대시켜서 따로 누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애쓰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존재했던 유대인 지도층의 두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데에는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화된 덩어리죠. 이 덩어리가 자신의 덩어리를 유지하는 데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방해가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포지션이 아니어도 소속감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소외감이 닥쳐와도 주어진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